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21년 마지막 12월 30일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동안 읽어왔던 욥기도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정시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과 또 그로 인한 욥의 탄식, 또 새 친구들과의 뜨거운 설전, 또 엘리후의 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답변을 거쳐서 이제 욥기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해피엔딩입니다. 욥은 고통받기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의 건강도 회복되고 또 욥을 정죄하고 멀리했던 그런 이웃들이 다시 욥을 찾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사죄의 마음으로 욥에게 또 선물을 하나씩 또 주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허락하시는데 10명의 자녀들을 그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은 이후에 손자 4대손을 보며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이 땅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를 오로지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욥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죄가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 핍박이 뭐겠습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또 믿음의 의인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없어도 받는 고난,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과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불시험 같은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또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축복이 언제 임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언제 욥에게 축복이 임한 겁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축복이 그것도 갑절이나 욥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하셨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인 척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죄의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이죠. 그러자 욥이 그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번제를 드립니다. 또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그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을 아주 파렴치한 악인으로 몰아붙였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번제를 드립니다. 또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욥의 고통도 멈추고 축복도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도 그 축복이 나에게로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향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와의 화목, 화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욥에게 임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욥은 다시 건강해졌고 또 자녀들도 낳았고 참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으로 욥의 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결말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겪은 후에 겪는 그런 극적인 회복, 그런 풍성함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결말이, 모든 사람의 결말이 욥의 결말처럼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얻은 것을 우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또 욥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든지 죄가 없어도 고난을 주시든지 혹 회개했을 때 복을 주시든지 회개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더 주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내가 못하면 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죄값으로 마땅히 멸망당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 정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 복이고 고난도 복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행복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고난도 행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나긴 욥기서를 읽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문제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단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변론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한 줄도 욥처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